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은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사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무엘을 좋아하고요. 또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 이름을 사무엘로 짓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어디 가든지 사무엘 상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짧으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뭐 지교회를 가거나 뭐 비자 여행을 갈 때 길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 긴 장거리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그리고 맞추면 상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 퀴즈를 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제 목적은 상을 받기 원함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 본문이니까 열심히 읽고 아빠가 성경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나가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소원 기도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러 가지고
답을 썼는데 교한 기도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으시네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나가 그 문제 해결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고통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야훼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게다가 6절에 보면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늘 한나를 괴롭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얻은 결과는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부유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한나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기도로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결국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재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얻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고요, 또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이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자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절과 27절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분인나가 나를 괴롭힙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상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녀의 기도가 바뀌어서 아이를 주시면 다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것은 이 여인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인이다,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이 김집사는, 아, 이 장로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한나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요.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그가 자라게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신 부모님은 다 알겠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걷고 그리고 이제 예쁜 짓 많이 하고 그런 시기가 되면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저는 자녀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자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손자가 이쁘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애들도 저렇게 이쁜 짓을 했을 텐데 라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넣어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근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때 한 번은 선교대에 들어왔는데, 한 전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저를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전화를 다시 안 주셔서 그냥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선교대에 참석했는데 그 전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에 저를 꼭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 전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제 헌금을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작년에 제가 전화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이 적금을 타면 선교지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금을 타고 나 보니까 여기저기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쓰다 보니까 선교사님께 전화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네가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약속 안 지킨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선교사님께 제가 이 헌금 드려서 선교지에 뭐 교회도 건축하고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약속 안 지킨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선교대에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서 그냥 빨리 가져가시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다가구를 지으시면서 그 다가구 10가구에 한 가구는 이제 그 한 집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도 사실 약속을 잘 못 지키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권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의 종, 힘들고 어렵고 집이 없는 주의 종에게 그 집, 그 다가구 한 그 가구를 주셔서 그 주종이 이제 거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주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힘들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지키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질환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건망증도 사라질지어다. 뇌 속에 혈관이 막힌 거 다 뚫릴지어다. 앓지하며 치매 박해선이 떠나갈지어다. 불안 걱정 의심 조조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졸중 뇌경색이 치료될지어다.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족저 근막염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십견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관절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염증과 통증 가려움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악성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관계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장막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사업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를 주님께 받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